문제는 여기를 보세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이 변화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내 삶에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면은 내 문제가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어디서 오냐? 내 말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근데 성경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신약 373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 이 헬라어로 뭐냐면 텔레이오스, 완벽한 사람.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 발음이 너무 좋죠? 퍼펙트.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 뭐가 실수가 없는 자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적 성장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 사람의 말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적에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였고 또 깨달았고 또 어린아이 같이 행동했다. 그러나 내가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람이 수준이 성장하지 않은지 그 사람 수준이 어디 있는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죄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신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죄는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자, 신약 259면에 있습니다. 신약 259면에 있는 로마서 14장 23절.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고 말씀을 고백함으로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약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23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이는 그 성경 이 안에 성경 프로그램도 다 있는데 네가 찾으면 여기 다 뜨는데 다음부터는 네가 좀 찾자, 알았지? 혹시 못 찾는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은 제가 설교를 성경 말씀을 다 찾아서 여기 뒤에 주보 뒤에다 다 해주었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 찾게 되고 안 읽게 되고 막 그런 또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일부러 다 찾게 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꾸 찾아야 이런 성경을 보게 되고 읽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할렐루야. 신약 시대의 죄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모든 것이 신약에서 뭐라고요? 죄.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온전한 자입니다. 자, 야고보 3장 2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다. 근데 이 말의 실수를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오펜드, 거역하다, 또 죄를 짓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는 자가 바로 온전한 자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또 온전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온전한 자가 뭐냐면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자. 오늘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신약시대의 죄는 뭐라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음을 따라 말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네?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근데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 안 믿으면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고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 권사님들 만날 때도 있고 그러면 제가 딱 물어봅니다. 권사님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 눈치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서 의인이라고 하면 교만하게 보일 것 같고 죄인이라고 하면 좀 뭔가 찝찝하고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뭐 의인이기도 하지만은 또 오늘 또 아침에 그냥 남편이랑 대판 싸워서 그냥 또 죄인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죄인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그렇고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그렇고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4장 25절에도 보니까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로마서 찾았으니까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 3장 24절 신약 243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그걸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뭐라고요? 의롭다함 받았다는 겁니다. 내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의로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의로운 존재다. 나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펜스, 거역하는, 그게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는, 그런 자는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9장 8절, 빌립보서 4장 13절도 그렇고 또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해보니까 너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까지 장래까지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되는 겁니다.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자가 바로 온전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주부터 이 말에 대해서 대륙계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덥습니까? 우리 영희 집사님 더워요? 에어컨 틀을까요? 안 덥죠? 말이 우리 인생에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걱정하지 말아라. 빌립보서 4장 6절서부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멘. 우리가 말씀이라고 높이니까 말씀이지 이 땅을 천지를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는 우리도 우리 말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죠. 권세가. 아멘. 그래서 우리도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말하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듯이 우리도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내 인생에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하는 것들은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염려하지 말라.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네 인생에 창조되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 얘기를 아주 자세히 나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욥기서죠. 욥기. 자, 욥기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자, 구약 761면에 있습니다. 구약 761면. 혹시 좀 늦어서 성경을 못 찾더라도 제가 다 읽어드리니까 한번 구약 761면에 있습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는 1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온전하고.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아까 그 야고보 3장 2절에 말하는 그 온전하고 단어가 틀립니다. 히브리어 헬라에서 아까 야고보 3장 2절 온전한 텔레오스고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의 온전하다는 것은 탐입니다. 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경건하다는 의미입니다. 도덕적으로 경건하다. 욥은요 그 당시 굉장히 도덕적으로 경건했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 떠나고 동방의 의인 그가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뭐라고 있다고요? 이렇게 동방의 의인이고 경건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항상 자기 아들들이 범죄하고 타락할까봐 뭐라고 항상 걱정하며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그 항상 염려와 걱정한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 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5절. 그것이 욥에게 그대로 왔습니다. 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누가 듣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요. 하나님이 듣고 천사도 듣고 마귀도 듣고 나도 듣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듣고 따라합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듣고 천사도 듣고 마귀도 듣고 나도 듣는다. 나도 들어요. 근데 욥이 항상 행위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은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는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고백을 나는 부유한 자이다.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물론 내가 오늘 아침에 뭐 부부싸움 대판 싸우고 왔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건강한 자, 주님께 나를 채찍맞으고 내가 남을 입었다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자라고 얘기하면 누가 듣습니까? 천사가 듣습니다. 자, 시편 103편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자, 시편 103편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도 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그 일을 이루는 게 누가 일을 이룬다고요? 천사가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나는 건강한 자이다. 나는 부유한 자. 내가 입술로 자꾸 지금은 현재는 내가 돈이 없고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자꾸 이 말을 통해서 나는 건강한 자는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면은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행한다고요? 천사가 행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면은 내가 악한 얘기를 하면은 나는 돈이 없어 가난해. 나는 뭐해. 나는 오늘같이 막 내 아들이 타락할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말만 하면 누가 들어요? 사단이 듣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요. 오늘 욥이 어땠습니까? 항상 그가 걱정을 자식들이 타락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말했는데 오늘 욥기서 3장 25절에 욥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항상 걱정과 두려운 것이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것이 나를 통해 나에게 나타났구나 라고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천사들이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오펜스하는 거역하는 말을 하면 누가 듣는다고요? 사단이 들어. 사단이. 물론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사단이 거기 올라가 얘기하고 이해 안 돼.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따로 하든지 여러분 성경을 가리킬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야고보서 3장 6절을 제가 그 표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이 혀가 말이요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말, 안 좋은 말 하면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혀도 마지막에 결국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죠. 우리 요즘 학생들이 너무 욕을 많이 해요. 제가 어제 교회 와서 제가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이제 차가 없어져가지고 제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는 제가 토요일날 교회 와서 말씀 준비하고 오후에 가는데 어떤 분이 전화하는데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전화를 누구랑 전화통화하는데 욕을 막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이 욕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도 욕을 안 하면은요 대화가 안 되는데 대화가. 요즘 특히 중고생들 이런 애들은요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된대.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내 입에서 악한 말을 금하며. 네가 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네 인생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내 입에서 악한 말을 금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 막 욕하고 마음껏 막 자기 나오는 대로 막 해놓고 나중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그런 악한 말을 심어놨기 때문에 악한 말을 거두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고 사는 거 내 혀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죽고 사는 내 혀에. 네가 말하는 거 그대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말에는 권세 능력이 있어요. 전도서 8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왕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얻은 데 불러내 그의 귀한 길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등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6절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는 왕이다. 근데 그 말에는 권능이 있다는 권능이. 그래서 우리가 말한 그대로 우리 인생에 말한 대로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이 세상 시스템에 아주 젖어 있어요. 이 세상 부정적인 시스템에 아주 쩔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을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연약함과 우리 질병을 짊어지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나라의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도 병 걸려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 교회에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막 교회에서 작정으로 금식하고 막 릴레이 기도하고 했는데도 죽었는데요? 죽었는데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항상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실제를 우리가 이게 지금 전 세계 한 200개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실제를 보고 있는 이 목사님이요. 우리나라만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지금 구티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방송 구티비 있잖아요. 거기도 이분 설교가 지금 우리나라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잘 모르는데 이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쓰임받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전 세계 네트워크 교회를 해서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비밀을 얘기해 줄 때 비밀. 비밀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을 얘기해 주겠다.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의 놀란 기름 부음이 이렇게 넘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겠다. 그게 뭐냐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자기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취할까?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이것이 내 삶에 나타날까에 초점을 맞췄지 자기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만약 치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들었다. 아, 그러면은 예수님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그럼 나는 병에 걸릴 필요가 없는 존재구나. 야, 우리 지금 집에 누가 아픈데 내가 가서 그 병을 치유할 수 있구나.
그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가 병들지 않도록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구나. 내가 이제 전도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행했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이 부정적인 시스템과 마인드에 젖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부정적으로 말하고. 저도요, 제가 여러분들 자주 간증하지만 저도 2년 반 전부터 그 전에는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찾아왔어요. 저도 막 감기 걸리고 편두선 많이 붓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왔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고 그다음부터 저는 이 복음을 알고 그다음부터 내가 질병을 거절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부터 제가 편두선 한 번도 편두선 때문에 병원 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질병 때문에 진짜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한 3개월 전인가 병원 한 번 갔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 눈에 뭐가 나가지고 눈 위에 뭐가 이렇게 골맞더라고요. 골마가지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눈다락질 안 같은 게 해가지고 이 골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병원 가서 이걸 째버리려고 내가 병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걸 뗄 수 없고 나는 생각보다 그냥 이걸 골문 걸 째서 고름을 빼내잖아요. 그래서 나 째버리려고 갔는데 우리 집사람을 같이 갔어요. 집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랬더니 이건 뗄 수 없고 주사 맞고 약 먹으라. 또 졸제 가다 주사 맞고 온 것밖에 진짜 없어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오늘도 새로 오시기로 한 분이 오늘 못 오셨는데 그분을 전도하신 분이 최민아 집사님이라고 그분 계신데 그분이 인터코베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주 수요일날 와서 저에게 그런 간증이 있는 자리에 그런 간증이 있어요. 자기가 계속해서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비염은 특별히 이렇게 환절기 때 막 심하잖아요. 그래서 비염 치료하기 위해서 보조식품을 많이 먹었대요. 근데 그거 먹으니까 효과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기가 보조식품 그 식품에 대해서 누가 주변에 비염 걸린 사람 있으면 아주 광고 보고 선전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너 비염이구나. 그거 보고 봐. 나 그거 먹고 효과를 봤어. 너 그거 먹고 막 그렇게 광고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복음을 알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이 보조식을 꾹꾹 믿음을 통해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도 가끔 가다가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그 증상을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그러면 치료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간증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 꼭 말해야 알아듣나요? 말해야 알아듣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뭐 사랑은 꼭 말해야 알아듣나? 그러잖아, 그죠? 근데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 따라합시다. 말해야 된다. 말해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이 고백도 구원받는 것도 입으로 뭐라고요? 시인이라는 거 시인. 시인이 뭡니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해야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도 내가 말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그 중에 말을 해야 된다는 거,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야고보서 10장 23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이걸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라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고백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라. 흔들리지 않게 붙들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계속 붙들어야 하리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말한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붙잡지 못할 환경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그래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복음을 알고 야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놀라는 게 하나님 자녀들 권세가 이런 거구나 알고 이제 내가 바로의 신앙생활 해야지 했는데 그날 이분이 돈을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이분이 사업하는 분인데 그 내일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굉장히 큰 돈입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어떤 분은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막 나오려고 했는데 그런 일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그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이분도 물론 막 속이 상하고 뭐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잠언서 6장 31절에 보니까 도둑질한 거 현장에서 붙잡히면 몇 배나 갚아야 된다고요? 7배나 갚아. 잠언서 6장 31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7배나 갚아야 돼요. 7배나.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마귀 사단아, 네가 내 돈을 훔쳐간 거 너는 현장에 딱 걸렸으니 7배나 갚을지어다. 그분이요 한 달 이내에 진짜 그 잃어버린 7배, 7배의 돈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왔어요. 이분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굳게 붙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왜냐하면 그런 굳게 붙들지 못한 환경이 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 오늘 안 오셨는데 제가 요즘 계속 그분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몸이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고 제가 뭐 하는데 어제도 꼭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제 말 들으면 낫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도 전화했는데 목사님 오늘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아니 그 성도님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성도님이 다리가 어디에 삐었다든지 뭐 갑자기 배탈이라도 아프다든지 그러면은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내가 성도님 다른 문제라고 하면 내가 일주고 한 달이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걸 내가 시간을 봐주면 왜 마귀가 사탄과 지금 영적인 엄청난 이 영적 싸움이 그분에게는 있는데 내가 그분을 기다려주면 진다니까요. 혼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 낫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니 이미 하나님께 채찍받아 답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나 고쳐주고 나아주 그게 아니라니까. 이미 고침을 받았어요. 이미 이제는 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고침받겠다고 믿음의 결단하고 나오면 됩니다. 와서 말씀 들으세요. 같이 기도해야 될 테니까 오세요. 제가 막 진짜 애간장이 타가지고 막 그렇게. 근데 자기가 결단을 부정적인 주의에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 디모데전 6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13절까지요) 신약 342면에 있습니다. 자,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아멘.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사실은요, 우리 싸움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마귀와의 싸움, 마귀는 이미 패배한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는 마귀와 싸운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이미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자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게 드러내 구격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 이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나니. 할렐루야. 이겼다는 건 이겼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다 통치로 권세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격거리 삼으시고 다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은 마귀와의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와의 싸움. 이거를 내가 싸워도 이겨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돼. 승리해야 됩니다. 이 이기는 길이 뭐라고 여기 뒤에 보니까 개혁개정에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고 했는데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올지라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 말대로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디펜스. 그게 바로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비록 내 지금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내가 믿음을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뭐냐면 바른 고백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럴지라도 내 몸에 어디가 나는 병에 치료받았는데 뭐가 또 병에 이상한 거 온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재발했나? 또 문제가 생긴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아니다. 나는 주님 이미 채찍을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내 몸은 절대로 재발하지 않는다. 내 몸에 이 더러운 저주하는 질병은 내 몸에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율법책 그리스도 안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가 읍조리다. 고백하다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하나님께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고백하면은 네 길이 평탄하고 네 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내가 그 말을 하면은 그 열매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를 열매를 맺다가 무효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선포하고도 나중에 말을 통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물질이 부족하면서 막 고백하고 얘기하고 나서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가난해. 그런 게 뭐예요? 내가 앞에 기도했던 것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채찍 맞음을 나음을 입어서 나는 건강한 자야 했는데 몸이 나중에 이제 몸이 으시러시는 감기가 오려나? 이게 머리가 아프지? 이게 두통이 오려나? 이것이 내가 기도한 것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건강하게 살고 싶고요. 저도요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성경과 네 마음의 소원을 주사.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싶은 그 소원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부유하고 싶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 모든 소원들이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소원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소원을 이루시지 않게 만드시겠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충분히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만들어 주었지만 그것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새벽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새벽 5시에도 저기 필봉산 운동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오산천 보세요. 저녁 아침 저녁에 운동을 엄청나게 운동을 참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겨울에도요 새벽 5시 반 막 하면데 여자분들이 혼자 등산 가는 분 중에 깜짝 놀랐어. 무섭지도 않나? 아니 그 새벽, 지금은 새벽 5시 반 화나지만 겨울에는 새벽 5시 반 어둡잖아요. 근데도 등산 가는 분 중에 휘봉산. 부산은 엄청 무서운데 귀신 나오는데. 나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저 사람 무섭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오산 시민회관에서 새벽에 배드민턴을 쳤어요. 배드민턴. 새벽 6시만 돼도 직장 다니면서 와서 배드민턴 치고 7시 반이면 출근을 하고 막 갑니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고백을 내가 통해서 내 삶을 이루어야지. 할렐루야. 이루어야지. 그럼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악한 말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미 복 있는 자에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면은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11장 3절에 보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은 뭐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때가 되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되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그것이 응답이 오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에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했어요. 근데 그들이 잘못된 보고는 아니에요. 그저 있는 그대로 보고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해요? 악한 보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간에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거 얘기하는 것은 악한 보고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축복 가운데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이 아들까지 너희를 위해 주셨는데 내가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 내 안에 있는 걸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삶에 나타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